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5번째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제가 이제 강해를 쭉 이제 요즘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쭉 창세기 이렇게 강해를 쭉 1년 반, 1년 이렇게 쭉 했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로마서나 그 외에 잠언서, 전도서 쭉 다 돼 있는데 우리는 뭐 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접촉된 거 보니까 엄청난 숫자로 이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 예, 뭐 거의 뭐 5만, 7만, 어떤 거는 15만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이거 다시 이제 끝나면 다시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강해는 설교하면서 강해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건 제자 훈련을 하면 제일 양육 훈련을 하면 질문도 하고 제일 좋지만 그리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들으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적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제 1절부터 이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율법만 계속 지키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율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너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시끄럽잖아요. 젊은 애들이 엠번방 뭐 애가 온갖 것 다 왜 이렇게 됐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정신세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뭐냐 하면요, 영혼의 병이 들면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뭐 이상한 게 오면 안 되는데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거든요. 예? 너무 좋네. 이건 비정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온다고.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정신세계가 와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정신세계가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식이 없어졌다. 살인하는 사람들, 강도질하는 사람들, 이 성적인 어떤 그런 무례한 짓을 하는 이거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이 종의 멍에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은 네가 율법의 종이 되고 돈 하면 돈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게 크게 지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다음 5가지 정도로 이 멍에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죄의 멍에. 이 죄의 멍에는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와요. 예.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한 학력이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법관님들, 교수들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건강하면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두려워서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성령이 막아서시는 건데, 이게 정신세계가 와야 돼 버리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된다는 이상한 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멍에. 이 죄의 멍에는 일생 동안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므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안 그러면 뚫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정말로 강건해지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 전투하듯이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면 항상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때마다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즉시 회개. 그러므로 이 종의 멍에는 약이 없어요. 답도 없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면 하나님 덜 떨어져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기도해야 된다. 이 중무장을 해제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뚫고 들어온다.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돈의 멍에. 이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오늘 시대에 사실 이거 지금 젊은이가 취직도 안 되지요. 이거 생활고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의 멍에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투기해가 잘 사는 거로 거꾸로 지금 심어놨다고. 자꾸 아파트 투기하거나 땅 투기하면 잘 사는 거로, 또 안 하면 바보 돼버리는 것처럼 돼 있어서, 여러분 장관 청문회 할 때나 할 때 한번 뒤져보세요. 전부 그게 그거예요. 왜 그래 됐냐 하면 의식이 돈의 종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에 살아라고 그런다고요. 몇백만 불 집에 살아라. 당신 능력이 있으면 그 대신 세금 많이 내세요. 어마어마하게 때려본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가 국회의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한 소리 했어요. 나라 똑바로 해야 된다고. 나라 똑바로 하려면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투기해가 돈 버는 사회는 이거는 썩은 사회고 무너지는 사회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투기해가 잘 사는 사회 만들면 누가 성실하게 일하겠어요? 투자. 여러분, 집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미국 같은 데는 부잣집 살아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세금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능력 있으면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보니까 전 국민들이 다 지금 투기하는 세상에 우리끼리 자꾸 지금 막 가격 다 올리나 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건, 저는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상한 사회로 갔다니까요. 예? 집이 사는 게 아니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전신만신 전부 막 이렇게 돼서 이 정상 사회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뭐 투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되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정상으로 되려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일 안 한다고요. 젊은 애들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갭 투자부터 계산되고 있다. 이 정상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필요하지만 돈은 꼭 필요하고 경제는 진짜 필요한 건데 종은 되지 마라. 너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세 번째, 우리에게 멍해 중에 하나가 자식의 멍해예요. 얘는 누구나 자유롭지 못해요. 자식이 잘 된 집은 기쁘고 즐거운데 이 자식이 속 썩이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기쁨을 잃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오늘 시대가 상품의 시대잖아요.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상품은 세 가지거든요. 못 쓰는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 못 쓴다 그 물건.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하도 지금 대충 하다가 보니까 뭐 마스크도 해놔놓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거꾸로 반납하고 뭐 전부 뭐 그렇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도 자기 잘 못 믿는다고. 왜냐하면 자꾸 불량품을 만드니까요. 또 하나는 하급품이 있어요. 이는 중고품 아니에요. 어떤 데는 명품이 있어요. 예술품이 있어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명품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보는 예술품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다라면 우리 삶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은 거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삶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받는 축복은 더 큰 것이다. 영원한 축복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불량품이 돼서 안 된다. 더더군다나 하급품 돼서도 안 되고 명품과 정말 예술품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돈의 멍에를 매지 말고. 돈은 필요하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뭐 그냥 뭘 해도 참 해가 살아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제가 보니까 성실하게 운전하고 그러니까 자식들 다 그래도 대학 공부 시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단칸방이라도 준비하고 하던데 지금은 이게 다 투기해버려가지고 전세도 못 따라가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마라. 이 자식의 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신앙의 본을 보이면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불평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 교회를 비판한다든가 목회자를 비판하면 그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요. 또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라 생각이지. 그게 자녀들 앞에 와가 뭐 교회 어떻고 뭐 이러면, 그러면서 왜 예수 믿지? 우리 아빠는 이상한데 엄마는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있는 신앙까지 다 쓰나미로 쓸어가 버려.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자녀가 말이 필요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대로. 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 양쪽 다 열심히 믿으면 최고겠죠. 그러나 아빠가 믿는다. 대부분 보면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아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는 최고이겠지만,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가정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절대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아내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슴에 담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막 공개간다고. 뭐 한 번 가시면 되지, 주일날 가면 되지, 수요일 또 가고 금요일 가고, 아니 새벽도 가고 막 뭐야 막 이런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신앙만은 남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끌리들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안 믿는 남편한테는 내 아내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나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 어떨 때 어려우면 나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의 멍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멍에가 재에, 돈에, 자식에,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데 명예의 멍에가 있어요. 이 인정받으려는 멍에인데, 이게 그냥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 명예욕에 오는 이 멍에는 국회의원 같으면 참 보면,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떨어지면 2달간 아무것도 못한대요. 후유증 때문에,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2달간은 아무도 안 건드리고 가만히 둬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될 사람이 나오면 우리도 저 사람 될 뻔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나 생각이 되는데, 제3자가 누가 봐도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 자기는 혹시 될 줄 모른다고 이런다고. 그리고 쳐다볼 때마다 저 아닌데,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말 이 명예욕,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본 목회자 세계, 머리 아프더라.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될 중요한 걸림돌이구나. 이 명예,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명예를 위한 명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명예는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멍에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좀 조율을 해보면 건강의 멍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강은요 2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건강이 있어요. 타고난 건강체. 그러나 타고난 건강체라도요, 관리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관리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관리해야 된다, 몸을.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식탁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적게 먹자. 적게 먹자. 그럼 어느 사이에 넘어가 보고 없어요. 적게 먹자 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넘어가 보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속았네. 아닌데 이거 참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 국수 있잖아요. 국수. 저는 정말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예? 삼시세끼 국수 줘도 오케이 할 정도로 국수를 참 좋아해요. 근데 국수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그러죠? 소면이라 그러잖아요. 소면이 무슨 뜻이냐 그 이야기 들어보니 성녀의 미소더라고요. 중들의 미소. 중들도 맨 그래 살다가 국수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성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성녀의 미소라 해서 소면이라 한다더라고요. 소면. 그런데 인간의 삶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뭐죠? 음식이에요. 우리 서로 사귈 때 뭐라 그러죠?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밥 같이 먹자. 오늘도 누가 이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천천히 합시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뭐 꼭 요즘 제가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다음에 합시다. 그랬다. 양보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밥을 한번 같이 먹으면요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당이 문 닫아놓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이제 5월달이라도 지내가고 6월달에는 국수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은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음식량을 좀 줄이고 습관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좋지 않는 음식들은 잘 절제하셔야 돼요. 예. 나이 들어가면서 오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래요. 첫째, 관절의 고장. 두 번째, 혈관의 고장. 이 혈관도 이게 늘어나고 관절의 고장, 혈관의 고장. 그 다음에 뭐냐 하면요. 기억력의 고장이에요.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좀 나이 좀 드신 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뭘 사려고 계획했는데 와가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집에서는 원래 뭘 사가 오려고 왔는데 시장에 와가 잊어버리가 눈에 띄는 거 가져가가 저녁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혈관도 고장나고 이 관절도 고장나는데 이 뇌도 자꾸 기억력이 사라져요. 이름이 뭐더라 자꾸 이름 알면 입에는 뱅뱅 머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튀어나오질 않은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뭐 다른 건강이야 뭐 운동하시고 뭐 이게 음식하는 그런 거는 뭐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줄인데 이 뇌 쪽의 건강은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진호 장로님은 절대 뇌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적으시거든요. 하여튼 계속 저 그거 보고 참 건강하시다. 계속 적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에는 좀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안 적잖아요. 지금. 기억력만 의지가 있다고. 강에는 원래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듣고 난 뒤에 뭐 가끔 전화가 오시는데 감사하다고 참 잠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정말 많은 걸 느꼈다고. 잠언 강의는 보니까 엄청난 조회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듣고 적고 질문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후배들. 잠언서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구만요. 그래 이거는 주석에는 없던데 서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은 성경 답답하니까 성경 교회 올 때도 안 가져오고 여기 다 꼽혀 있으니까 있는 줄로 믿고 가볍게 오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꺼내고, 안 그러면 아예 스마트폰 요래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정말 적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막 80, 90인데도 제가 보니까 정말 백수하시고 거의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보니까 허리도 꼿꼿한데 카랑카랑한데, 이야 95세 때 설교하시는 거 보고 내가 뒤로 넘어져.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때도 그 연세에도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십니다. 카랑카랑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기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가 조금 전에 있는 종의 멍에의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 여기에 소욕에 너무 집착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까도 종의 멍에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난하게 안 만드십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하나님 필요한 집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막 2채, 3채, 4채, 1000몇백 채, 이 정말 참 제가 말씀드린 아까 투기한다는 게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집 한 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하나님 축복받는 거, 이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3채, 4채, 5채, 이번에도 보니까 보니까 또 당선자 중에도 어떻고 하나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지금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 다루는데 사랑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뭐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뭐 한다 하더라도 아기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 보세요. 애만 보면 막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젖주고 뭐 이럴 때 그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 아기 때 못 돼가지고 아기가 막 이러다가 막 심술거지면 젖을 확 물 때도 있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젖 물었다고 애 안 죽을 만큼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려가면서도 세상 사람이 내 지금 물었다 하면 이거 그냥 있을 수 없겠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받아들임. 두 번째, 희락. 희락은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울 락, 희락. 희락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화평.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은 같이 갈 수 있어요. 화평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간다고. 이 분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못 가져요. 화평은 같이 가는 것. 같이 가는 것이 화평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뭐냐? 젊었을 때 오래 참음과 나이 들었을 때 오래 참음은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요, 젊었을 때 오래 참음과 나이 들어가면 오래 참음에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공통점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건 져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다섯 번째, 자비. 자비는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부 좀 힘써보자. 적지만 우리가 정성을 보여보자. 왜? 베푸는 거예요. 선교지에 아마 마스크 몇 개씩만 받아도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 전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왜? 본국교회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무슨 큰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은 한없이 베푸는 거니까요. 자비를 베푸는 것. 양선. 양선은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 양선. 착할 선,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은 뭐냐? 충성은 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충성. 이 충성이란 참 좋은 이 말씀인데 군대 가가 하도 충성 해놓으니까 충성자만 보면 군생활 했던 게 기억이 그냥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이 확 떠오르는 충성, 멸공, 충성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충성은 한 마음을 충성이라. 여덟 번째 나오는 온유. 온유한 자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요 길들여진 겁니다. 맹수가 집에 있는 개가 길들여진 거. 이거 밖으로 풀어놔 놓으면 뭐 덜개대가 돌아다니는 덜개는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온유는 길들여진 것. 온유. 이것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 습관.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분은 참 보면 막 말을 너무 무섭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막 겁날 정도로 그냥
살벌스러울 정도로 탁 자르고 막 자기 말을 하는, 막 깜짝깜짝 놀려. 그게 이길 것 같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절제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 이게 절제예요. 오늘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료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을 쭉 보면서 율법의 제의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것에 종은 되지 마라. 자유인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